할렐루야. 네,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유민재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우리의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아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항상 선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그 신난 예수님을 한 번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오늘도 우리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건강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프레임을 바꾸다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에 아무리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손가락이 신경 쓰입니다. 휴대폰 화면에 금이 가면 이 화면의 내용보다는 그 금이 더 신경 쓰입니다.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시선을 빼앗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마치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삶 전체보다 그 작은 한 부분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좁아진 시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빼앗겨 좁아진 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연습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참 추상적으로 들리기 마련인데 이 삶에서 이 추상적인 이 질문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더하여 작성해 두다 보면 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목표를 성취하라고 할 때에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행동하겠다라는 이 행동을 정해두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몸무게를 5kg 정도 감량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 단순히 목표를 5kg 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밥을 먹은 뒤에는 빵을 먹지 않겠다, 이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 조건과 행동으로 세워서 보다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라는 다짐에 멈추지 않고 걱정이 들었을 때 3분 정도 기도해야지, 문제가 찾아오면
찬양부터 한 곡 듣고 시작해야지라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행동으로 세워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제는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라는 고백 대신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인물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배경을 보면 이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집은 부유했고 영향력도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단연 보디발과 그의 아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적으로 이미 권력과 재물과 종들을 많이 가졌던 그녀가 요셉을 향하여서 눈짓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이 갖지 못한 단 한 가지 요셉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 요셉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6절 말씀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요셉의 외모는 참 엄마를 많이 닮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7년을 고생하면서 얻으려 했던 아름다운 엄마 라헬, 그것도 라반에게 속아서 한 번 더 7년을 고생하면서 도합 14년을 헌신하며 결혼하게 되었던 그 아름다웠던 엄마 라헬의 외모를 이 요셉이 닮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은 이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그러한 복을 바라보지 못했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이 요셉에게 눈짓하고 있는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음에도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좁아진 시선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저것만 가지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막상 그걸 얻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또다시 발생하고 만족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유는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허함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73편의 기자 아삽이라는 인물인데요.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아삽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길을 가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이 악인들이 잘 되는 현실에 분노했고 오히려 내가 깨끗하게 산 것이 헛된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73편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커졌을 때에 아삽이 결국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아삽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신세가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더 잘 될 텐데, 조금만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요셉처럼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신이 갖지 못한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히려 요셉은 가진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 애굽으로 팔려왔고 그 짧은 시간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형통한 자는 오히려 결핍을 느끼고 있고,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단연 요셉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요셉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그 사건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분명 고난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인데, 그런 길이면 길일수록 한눈을 다른 곳으로 두기 참 쉬운데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점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37장 13절에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이 한마디로 이 나중에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130km를 형들을 찾기 위해 걸어갑니다. 단순히 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이 요셉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사람이 응답할 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도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가 부를 때에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인간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의 부르심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요셉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요셉의 태도가 참 순종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여기서 섬기매라는 단어는 주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처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원망 대신에 순종을 선택하고 불평 대신에 순종을 끝까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것이 요셉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이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의 실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 요셉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해 나갑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새로운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끝이라고 생각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감옥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에 단지 좁아진 시선이 잠깐 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안해져라, 평안해져라, 시선아 넓어져라, 넓어져라 라고 이 주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시대를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왕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쪽 지역의 비천한 태생의 사람들이 대담하게 우리나라로 원정을 와서 전투도 없이 쉽게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정복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민족이 와서 그들을 쉽게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뛰어난 철제 제조 기술 때문이었는데 조립식 활과 강한 화살, 전차, 다양한 형태의 검, 방패, 갑옷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강력했던 애굽이 빠른 시간에 무너지고 이 새로운 왕조가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져왔던 것이 포도나무 농사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갇혀있던 시간들 속에서 이 포도나무 환상을 보는, 그 꿈을 꾸게 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힉소스 왕조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 점은 이 힉소스 왕조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의 전통적인 민족이 함의 민족이었는데 이 요셉과 동일한 셈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전에 함 민족의 애굽 왕조였더라면 히브리 노예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모세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한다고 가증히 여기면서 따로 살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총리에 오르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요셉을 위한 시대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힉소스 왕조는 애굽 사람에게는 멸망의 왕조였지만, 멸망의 시대였지만 요셉에게는 기회의 시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기는 애굽의 입장에서 참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언제 왕이 죽고 언제 다른 왕이 세워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감옥에서 2년 전에 풀려났더라면 어쩌면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여정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주문 정도로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도 정책도 문화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보다 이 고난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프레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난은 문제다, 고난은 아픔이다, 고난은 힘듦이다 라는 그 시선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삶이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분명히 알겠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완전하신 하나님, 기쁨이신 하나님, 평안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참 모순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스데반도 그 마음을 알아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때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요셉이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망쳤지? 나를 이곳에 보내서 고생하게 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요셉이 흘렸던 눈물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러움의 폭발로서 흘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였을 때 함께 했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함께 용서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고 하나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고난이 고난인가? 형통인가? 하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형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좁은 길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는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